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메르크의 신학과 하나님 나라 네 번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73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이게 소제목으로 미래성은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그 대목 중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성은 근본적인 것이다. 이 미래의 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메르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냥 세상살이에만 다 매진하던 일반 신자들에게는 낯선 것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보통 우리는 과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거예요. 원인이 과거에 있는 거예요. 현재가 또 지나면 과거가 되고요. 원인 때문에 결과가 되고 계속 그렇게 미래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파네베르크는 오히려 미래가 오늘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게 자칫하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파네베르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미래의 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오랫동안 신학과 교회에서 놓쳤는데, 그리고 또 오해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찾아봐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는 종말론적 미래의 이와 같은 우위성은, 여기까지가 주부예요. 문장으로 볼 때 주부입니다. 우위성, 그 우선적이다고 하는 거죠. 다시 봅니다.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는 종말론적 미래의 이와 같은 우위성은 우리의 존재론적 개념들에 있어서도 전도를 요구한다. 이 전도는 완전히 바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론적 개념들에 있어서도 전도를 요구한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것들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 대답, 그런 논쟁, 그런 데서도 좀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의 우위성은 오늘 모든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들, 세계 모든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뭐냐 하는 그런 논의에서 생각을 좀 바꾸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과거의 원인 때문에 오늘 결과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의해서 지금 우리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이래 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의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과학이 말하는 핵심이잖아요. 과학은 그렇습니다.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 시간에 흐른다. 거기서 어떤 물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있냐,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있냐, 그걸 밝히는 게 그들의 작업인 겁니다. 근데 미래 우위성에 의하면 그것들을 전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자. 먼저 하나님의 관념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관념, 하나님 개념,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독일어로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관념, 하나님 관념으로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죠. 관념은 여기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어 이데라고 하는 단어일까요? 이데아라고 할 때 이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메시지에서 모든 것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 관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그렇죠?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형성된 경건에 부과된 하나의 부록 이상의 것이었다. 구약 성경의 그 율법에서 볼 때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율법이요. 경건한 율법 생활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 희망은 그 율법을 넘어서는 어떤 거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와서는 종말론적 희망 자체가 삶을 위한 지식과 지침의 유일한 원천이 된 것이다. 구약에서는 율법적인 경건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이 종말론적 희망, 미래의 힘인 거죠. 종말론적 희망이 그 자체가 유일한 원천이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지식, 삶을 위한 지식과 지침, 모든 것들의 그 삶의 바탕에서 유일한 원천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유대교의 율법적인 경건에 느슨하게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예수에 의해서 비로소 모든 것의 근원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또 그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안에서 이해되어야 된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안에서 이해되어야 된다. 꼭 외워두십시오. 임박한 하나님 나라 혹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이 경험이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교회 안에 남아있죠. 근데 그 형식이 그냥 형식화될 뿐이지, 그게 근본으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되게 좀 실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관념 자체조차도 이 메시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냐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요. 그것도 결국 임박한 하나님 나라 메시지 안에서 설명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도 율법의 체계적 해석을 전개하지 않았던 것 마찬가지로 그의 종말론적 메시지가 하나님 관념에 대해서 가지는 함축적 의미도 전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이렇게 쭉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는 이제 뒤에 가보면 더 알 수 있어요. 예수는 산상설교의 대귀법에서 너희들은 조상 대대로 이렇게 들었으나 모세에게 들은 거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대목을 대귀법이라고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다시요. 그의 산상설교의 대기법에서 특정 규칙들에 대한 비판에만 자기를 국한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에 관한 말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데만 열중했다. 더 하나님 어떠 이렇게 뭐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 관념을 좀 더 충분히 전개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예수의 종말론적 메시지의 특수성과의 관련해서 밝혀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관념을 쭉 풍부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지전능이다, 전지전능, 무소불위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삼위일체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요점은 예수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의 메시지가 가지는 함축적인 의미를 개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우리 이해로서 등등등 그렇게 펼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논족들과의 논쟁에서 논족들, 반대되는 사람들하고 많이 논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사이에서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 논쟁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쟁점이었다면 그럼 그렇게 했을지 모른다. 근데 거기서 그런 논쟁, 하나님의 쟁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쟁점이 아니었다. 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74쪽 중간입니다. 기독교 사상과 희럽 철학이 만나게 될 때의 상황은 얼마쯤 변했다. 여기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혼을 열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걸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 미래의 힘이기 때문에, 종말론적 미래의 힘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거라고 한다면 설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등등에 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만 얘기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미래의 힘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서는 그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예수님의 그 생각 그리고 그분의 운명에서 나타난 그런 것들을 다 쫓고 있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과 희럽 철학이 만나게 될 때 상황은 얼마쯤 변했다.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삼일체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예수의 임박한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암시하는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재해석하는 것을 정당시할 만큼 신관념의 문제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고 깊이 느끼지 않았다. 이건 후대 그 교부들 시대에서나 그 철학과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아주 초기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이 최고 영적 존재로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철학적 견해를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하나님 관념에 대해서 예수의 메시지가 가지는 함축적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부시대 때 3세기, 4세기 2, 3, 4세기 그때가 이제 기독교 교리가 완성될 때예요. 성경도 경전이 되고요. 그때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철학과의 대화 관계에서 하나님의 설명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의 메시지가 갖는 함축적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 관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함축적 의미를 놓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좀 따라가 보시죠. 그러나 최근 수세기에 최고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인습적인 신관념은 평판이 나빠지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 관념의 재고를 정당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직접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니까 최고의 영적 존재, 이게 철학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최고 영적 존재로서의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플라톤의 뭐 이데아, 개념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예요. 신학이 이제 그런 철학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그 미일의 힘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함축적 의미를 좀 놓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 관념을 교회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 도태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이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 서야 되는, 조금 더 확실하게 붙들어 서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여태까지 계속 시도했던 그런 신관념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론, 무신론 이런 논쟁들, 이게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이 없다,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신이 존재한다, 이걸 갖다가 아퀴나스처럼 신 존재 증명 뭐 몇 가지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것, 하여튼 그런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최고의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다 도전받게 된 거죠. 이러한 과제의 측면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론을 위해서 예수의 메시지의 미개발 차원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다시 예수가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야 된다. 이런 현대의 강력한 반기독교 그 세력, 꼭 나쁜 뜻으로 드리는 건 아니다. 뭐 철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이런 데서도 여태까지 내려왔던 고전적인 유신론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우리가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만은 이제 도저히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등한히 하면 안 된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주제가 신학과 하나님 나라예요. 신학은 늘 그 시대와의 대화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을 변증하는 노력이 신학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쭉 내려온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의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놓쳤기 때문이다고 지금 파넨베르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좀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다음 소제목입니다. 이 소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통치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통치다. 보통 이제 하나님은 어딘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가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한다, 통치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통치인 거예요. 통치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예요. 하나님 따로 있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 그게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소박한 관찰에서부터 출발한다. 혹은 종교 철학의 언어로 말한다면 신들의 존재는 그들의 힘이라는 것이다. 힘, 통치, 힘이라는 것이다.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일의 힘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신경의 제1항을 해설하면서 루터는 천재를 창조할 수 있는 신만이 참 신이라고 말했다. 자기를 모든 것의 주인으로 보이시는 신만이 참되시다. 통치에 여기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이것은 유한한 존재자들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없다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확실히 다른 어느 누구 또는 어느 것 없이도 지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자존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게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신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창조의 세계가 있어야만 신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힘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곤란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만일 유한한 존재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것임을 뜻한다. 하나님의 신성은 그의 통치이다. 그걸 다시 기억하시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통치다. 혹은 하나님의 신성은 그의 통치다. 통치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미래에 속하는 현실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 아니 예수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이 딱 꼬집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이러한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풀어내는 게 신학자의 역할입니다. 다시 읽어요. 예수는 하나님 통치를 미래에 속하는 현실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통치가 미래에 속하는 현실, 리얼리티, 독일어로 비레클리카이트예요. 미래에 속하는 비레클리카이트, 현실이라고 했다. 이것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다. 이 관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유대교적 대망의 한 전통적 측면이기 때문이다. 묵시문학이에요. 새로운 나라가 온다고 하는 그런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권리 주장은 전적으로 그의 오고 있는 통치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권리 주장은 전적으로 그의 오고 있는 통치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예수의 이해가 새로운 것이었다. 미래에 속하는 현실이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유대교적 그 전통 안에 있긴 있었을 때 오고 있다 그게.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것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게 새로운 거죠. 그래서 제한된 그러면서도 중요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오고 있으니까요. 아직 완전히 종말에 온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통치와 그의 존재는 불가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통치를 하나님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오고 있으니까, 오고 있는 거는 완전히 다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묵시문학에서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미래 완성되어 있는 걸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지 않고 있어요. 때가 되면 오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미 여기에 임박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요. 그의 통치와 그의 존재는 불가분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아직 존재하여 가는 과정에 있다. 존재해서 가는 과정에 있다. 이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되어진 가운데 있는 되어감 속에 있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여기도 그러한 비슷한 표현이 나온 겁니다. 아직 존재하여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통치 오고 있으니까 끝난 건 아니라서 그거는 이제 존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체로서 충족한 가운데 현존하는 하나의 대상화된 존재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이미 그래 그것으로 완전히 다 충족돼서 끝난 그러한 분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빛 가운데서 볼 때 전통적인 유실론적 신관에 대해서 행해진 현행의 비판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 유실론에서는 이미 신이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전지전능 절대 뭐 다 되어버린 거예요. 완료된 신으로서의 관념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 비판은 그건 옳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존재되어 가는 과정인 거지 완성된 자로서 따로 있는 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의 통치에 도래와 관련되어 있다면 현재의 현실 어디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놀라거나 당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 꼴로 돌아가?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할 거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상할 거 없다.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통치의 도래와 관련되어 있다. 아직 도래일 뿐이지 완성된 것으로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오고 있는 통치의 하나님은 유한한 모든 것과 관계가 있으며 현재하는 모든 것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다. 중요한 문장이네요.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다. 하나님의 미래성이라는 관념은 무신론자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안출된 하나의 구실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그 무신론자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다. 현재는 신적 존재를 위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잘 알려진 신적 존재를 막연한 미래 속으로 그저 슬쩍 밀어넣음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 신앙 구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래가 다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현재는 아니지만 나중엔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해명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를 결정하는 힘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은 그래서 소극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부터 끌어낸 이 하나님 관념이 현대인 과거의 현실 이해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을 가지는지 어떤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무신론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슬쩍 이제 방향을 바꿔서 좀 그 비판을 무디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현대인과 그 현실에 대한 이해에서 왜 이게 옳은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현존하는 세계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이 힘의 표현이라고 말함으로써 보다 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이건 좀 까다로운 문장이에요. 이 물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현존하는 세계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이 힘의 표현이라고 말함으로써 보다 더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이제 보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까다롭죠? 좀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럴듯하다기보다도 정말 정확하게 뭘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면서 좀 따라가기도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에 소화해낼 수는 없습니다. 신학생들도 이런 책 읽으면 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뭐 신학생이나 목사들의 문제고 일반 신자들의 경우에서는 뭐 이런 공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신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신학적인 마인드가 없어도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참여하고 이런저런 또 활동에 가능한 대로 참여하면서 같이 가면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을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신학적 글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마치 음악을 공부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대충 아마추어로서 음악 듣고 감상하고 좋네. 콘서트 현장에 가서 참 연주 잘한다. 생음악을 들으니까 참 좋더라. 뭐 이렇게 해도 좋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프로페셔널은 아니라고 하도 아마추어로서 음악에 어떤 깊이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신학에서도,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런 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거기까지 됐고, 다음에는 계속 이제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라고 하는 주제를 미래라고 하는 거하고 딱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인데 다만 먼 미래가 아니라 임박한 미래예요. 다음 공부할 소제목이 미래는 감금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장마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월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